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에 유로고스와 유카리스 이런 부분을 종종 많이 제가 복음서 설명하면서 정립해 드려서 오병이의 표적이라든가 또는 성찬식, 그 다음에는 세족식 이런 부분을 통해서 로고스와 유카리스 이런 부분을 정립할 수 있는데 시간상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도 많이 했었고 지나간, 그리고 앞으로도 또 할 기회가 있어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로고스와 유카리스를 정립하는 게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많이 정립했었는데 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본문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건 지금 현재 그때 상황의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1절부터 한 부분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의 얘기죠.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13절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했던 그날이 오늘로부터 이틀 전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된 다음에 14절부터 15절은 임금 삼으려고 그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셨다가 16절로 21절에 아무도 모르게 제자들만 알게 지금 무리를 거르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네, 그 다음 날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튿날 이렇게 되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리로 왔다는 걸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그거 한 척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다시 그리 가셨다면 또 배 하나를 타고 가셨을 텐데 배가 그쪽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간 걸로 그렇게 알았죠. 그래서 무리를 거르신 것은 철저하게 모두를 다 배제하고 누구만에게다? 제자들에게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를 이렇게 대비시켜주는 그런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누구로 본다? 사람으로 본다. 물리적 존재의 한 사람, 그렇게 보는 거죠. 메시아로 보지를 않는 거죠. 23절 시작.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여기 괄호쳐 있습니다만은 배들이 주라고 그러죠. 꾸리오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축사하신, 여기서 축사가 유카리스예요.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가서 그들의 집에 가서도 떡을 떼어서 축사하죠. 이런 부분이 어떤 때는 유카리스, 어떤 때는 유로고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또 차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지금 떡 먹던 그곳에 가까웠다를 강조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떡에 있어요. 26절에도 보면 떡을 먹고 배부리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떡. 그래서 결국은 가시적 결과로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24절 시작.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여기서 예수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는 메시아 예수예요? 신임 메시아 예수가 아니죠? 그냥 육신의 예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엄청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하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고 그러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는 그냥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수는 어떤 거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인 메시아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알 수 있는 신인 메시아 이런 부분이죠. 42절 한번 봐볼까요? 42절에 보면 시작. 이는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아는 거지 그냥 평범한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라고 쓰는 것은 신인 메시아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인간 예수고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분별해 가면 되겠습니다. 25절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오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휴리스코 발견하다,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만난 이 부분도 예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 예수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비오 누구예요? 신명기 18장 15절 얘기처럼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선지자로 본 거죠.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 예수는 하나님 예수예요. 그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은 참 하나님이여야만 지금 이런 부분이 다 가능한 건데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엄청 지금 이 구절도 이 본문도 무척이나 강조한 거예요. 지금 26절에서의 강조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전부 다 육신에 썩어질 양식, 이것 때문에 지금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걸 엄청 예수님이 강조해요. 근데 이렇게 찾아서 주님과 관계가 됩니까? 안 된 거잖아요. 이건 아니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왜 하나님 믿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오늘 그런 모든 유형들에게 이 2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주님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주님이 표적을 얘기한 것은 이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하는. 근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육체가 다인.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더 이상 어떻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22절부터 31절의 핵심은 벌써 27절에 있는 거죠.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지금 27절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 논의할 때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 다 하셨죠. 예. 이게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은 증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내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그 성취로 신인 메시아, 그걸 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병이어의 표적, 그 표적의 본질적인 그 의미는 상실해버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 떡에만 내가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신인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들은 그건 상관없어. 내가 배불러야 돼.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우선이고
육체 우선이 절대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이기적이에요. 이 여기 속에 이거의 전부 다 27절 하나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 31절 마칠 때도 그렇죠. 역시 같은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났더니 기껏하는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게 26절과 27절이 이제 함께 묶어져 있는 거죠. 우선 썩는 양식 자체가 썩는다는 말뿐만 아니라 썩을 몸을 위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한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양식 자체도 썩는 것이고 그 썩는 것이 필요한 육체도 썩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면 심판 때에 썩어 멸망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썩는다는 것은 썩어 없어진다, 그냥 이렇게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다. 똑같이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는 전혀 썩는 양식과 썩지 않는 양식은 다른 거죠. 그래서 비브루스라고 하는, 보통 양식이다 그럴 때는 아르코스를 써요. 빵이나 떡. 그런데 본문은 비브로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양식이되 먹는 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양식은 먹는 쪽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칼로리, 에너지, 파워, 능력 이런 개념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다 뭐래요? 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죠. 평생을 거기다가 목을 매는데 다 누가 더 많이 썩는 양식을 소유하느냐, 확보하느냐, 이런 거죠. 본문은 엄청 이 강조법이 무서워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고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딱 끊으라는 얘기냐?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교회가 돈이라도 많으면 그냥 빌라 하나 지어놓고 매일 크게 식당에서 그냥 호텔에서 자고 일어나면 식당에 와서 식사하듯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요양원은 해놓고 그렇게 하게 해요, 우리가.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공생애 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역을 만약에 지금 우리보다 딱 끊으라고 하면 예수님도 그때 안 했어야지. 그렇죠?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만큼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줄어든 거예요. 그쪽에 관심이 점점 적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만큼 썩는 양식을 위해서 목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요양원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서 얘기하는데, 목사님들이 어린이집, 요양원, 노인 복지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만큼 자기가 돈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정말 목회자들이, 그전에는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요, 목사가 목사 이외에 어떤 것도 하면 파직을 시켜요. 안 되는 거예요. 허용이 안 돼요. 이제 미션스쿨 이런 데 가서는 교사로 그런 건 허용이 돼요. 그건. 근데 그것도 교회를 그만두고 그것만 해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부업을 많이 합니까?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가 부업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즘 교회 이름으로 뭐 요양원이니 뭐 심지어는 주유소 사가지고 이런 사업하고 건물 크게 사가지고 전부 다 세 내줘서 세 받고 요즘 크게 소란 피우는 그런 교회들 보면 전국에 빌딩들이 뭐 16개 있고 그런 어마어마한 돈들을 다 어디다 두는 거야. 그런 놈 팔아서 교인들 주지. 우리 교회가 16개서 생기면 나도 팔아서 교인 줄련가 모르겠네. 그때 가봐야 알죠. 참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익 집단이 되면 그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보다 돈 벌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많이 벌어서 저 많이 주세요. 다른 데다 주지 말고.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네. 좀 해봐. 안 주더라도. 참 내가 많이 벌라고 했는데 한 권사님이 언제도 그랬는데 아멘 왜 안 하세요? 했잖아요. 좀 번은. 믿음이 떨어졌어요 이제. 괜히 앞에 앉으면 안 돼. 예? 그런다고? 뒤에 앉은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썩는 양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 머무른다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27절 읽었나요? 28절 8절이나요? 있게 하라. 여기도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부분은 그 원어상으로 보면 머무르게 하라, 있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영생하도록 하는 건 그냥 먹고 꿀떡 삼키고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머무르게 있게 해라 이런 단어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계속 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이고 영원. 그래서 그 양식은 영생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서 쭉 있는 그 양식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잖아요. 계속 계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 중에서 인자는 어느 쪽으로 쓰냐면 인간 예수 쪽, 또 하나는 하나님 예수 쪽이에요. 이제 여기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까 당연히 하나님 쪽이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예요. 인자라고 썼음에도 이것은 신인 메시아 중에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얘기하죠. 지금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인하여 뭐하는 권세를 주셨다? 심판하는. 그래서 이 인자는 하나님 메시아 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너희에게 주리니, 지금 이것은 인자가 아니에요. 이게 정관사죠. 정관사. 아버지에도 호파테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는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인치심,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인치심,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두 번째 올라가잖아요. 그 돌판이 우리의 심령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얘기합니다. 그건 지워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뭐다? 양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늘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래서 영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양식이다. 28절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저희가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코이노니아 때 어떤 의문점이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질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고 그랬지 언제 하나님의 일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 얘기는 입 밖에도 안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질문을 했을까? 이거 코이노니아 때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이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니꼬르 뭐다? 하나님이다.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내용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혀 영적인 것을 모르는데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려면 그것은 하나님밖에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건 곧 니코로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먹어야, 썩어질 양식도 우리가 먹어야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잖아요. 비타민 A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듯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먹어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요 정말 은혜가 풍성한 장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부분.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 예수는 신인 메시아예요. 근데 앞에 인자로 표현된 것처럼 신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신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게 하나의 성립이 그냥 되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니꼬루 하나님, 니꼬루 하나님의 일, 이런 게 딱 성립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신학생들에게 물어봐도 그래요. 지금 듣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니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어제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다 물어봤어요. 내가 그 대답 다 듣고 전부 다 틀렸어요. 근데 맞았어요.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어쩐 뭐예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맞다고 했다, 틀렸다고 했다, 또 맞은 정답이 아니라고 그랬다. 교회에 다니십니까? 답은 얘기 안 해주죠. 근데 물어도 안 봐요. 묻기가 창피하잖아. 그러잖아요. 교회에 다니냐고를 뭘 물어보는 것 자체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안 물어본 거예요. 저 새끼가 지금은 저래도 언젠간 얘기해 주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서인지 하여튼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누가 얼마나 알고 있냐고. 그 극동방송에 보면요, 전도를 엄청 잘한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권사?
내가 감리교분인가 장로님인가 권사님, 네, 그분 얘기 들어보면 전도하던 걸 녹음까지 해가지고 와서 막 틀어주고 막 이런 거 하던데, 영생하도록 양식을 소유하게 해야지.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는 걸로. 대단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지금 아까 저 위에 했었죠.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랬느냐라고 하지만 이들은 다 깨닫고 이미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다 아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또 그 질문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낸 자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럼 되잖아.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왜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셨을까? 이것도 코이노니아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 또 뒤로 가서 앉은다고? 왜 안 나와요? 당연한 의문이 되잖아요. 이거 정당한 의문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하셨나? 이게 지금 29절에서 얘기하는 건 신인 메시아인데, 이제 다음 문맥으로 봐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 자신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42절까지입니까? 거기를 다 읽어보셨죠? 내가 쪼갤 때는 항상 한 문맥은 다 보고 그리고 코이노니아 임해 보세요. 그럼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그 구절만 딱 정하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왜 나를 믿는 자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하느냐?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주님은 제3자라는 그잖아요. 제3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지금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이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 속에 있는 신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그런 거예요. 저 한번 봐보세요. 어떤 상대와 관계를 했을 때 저게 성경적이 아니야. 그러면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 누군가의 영향으로 인하여 누군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안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썩으려니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사단에게 지금 사로잡혀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구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다든지,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저런 소리가 들려 나오는구나. 은혜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속을 못 보고 겉만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심판자가 돼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육체가 아니라. 다음에 문맥으로 봐도 그건 주님 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뭘 보고 우리가 그걸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지금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했냐? 나라고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고 그 중에서 하나님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지 썩은 육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치신 자라는 데서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 자신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썩을 양식인 육체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중체. 본문에서는 제3자로 그걸 더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 믿음의 문제죠. 이제 그 믿음이 뭐냐? 이건 구원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하나 뭐 이렇게 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냥 딱딱딱딱 맞아가죠.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갖고 보낸 거다, 보낸 자다,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보내신 자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 그걸 얘기합니다. 30절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눈으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뭐냐? 행했던 일이 뭐냐? 지금 그렇게 묻는 거죠. 저희가 묻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누구로 아는 거예요? 선지자 예수로 지금 믿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믿는다, 그때 믿음은 구원론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당신이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론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 단어가 나오면 그래서 우리들이 이거는 뭐 어떤 그 사실이냐 아니냐에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론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코인론이야 앞으로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 나요. 이제 되도록이면 시간 내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세요. 강요는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첫째 객관적인 믿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관계성의 믿음, 세 번째로는 마지막 믿음 뭐예요? 임마누엘의 믿음. 구원론의 믿음이죠. 믿음이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 그런 거예요. 주님 속으로. 그래서 주님은 이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걸 먹는 논리로 해서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 결론은 그래. 그래서 구원론은 이 믿음이 아니면 그건 구원론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혼연일체죠. 그래서 결혼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결혼의 믿음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기록된 바, 지금 이 사람들도 뭘 기준이에요? 성경 기준이에요.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성경 기준. 그래서 본문을 이제 여기서 제가 잘라서 얘기할 결론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다음번에 또 30절부터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양식론으로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에 진력하셔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또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